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따스하고 포근한 우리 주의 사랑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5월 21일 우리 사회가 정한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이 부부라는 단어 속에는 참으로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의 날을 기억하면서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부부는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일각에서는 동성 부부를 인정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 명령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는 것, 이것을 가리켜 부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참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그래 남자와 여자의 이 다른 점을 원초적 본능의 시각에서 이렇게 파악해서 올려놓은 글 중에 그 일부를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가. 여자는 짝사랑을 하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남자는 짝사랑을 하면 목소리가 커진다. 여자는 자기보다 예쁜 여자와 같이 다니려고 하지 않고, 남자는 자기보다 돈 없는 남자와 같이 다니려고 하지 않는다. 여자는 수다로 남자를 질리게 하고, 남자는 침묵으로 여자를 오해하게 한다. 여자는 과거를 파헤치며 살고, 남자는 미래를 가져오기 위해서 산다. 여자는 남자들의 허통에 속고, 남자는 여자들의 외모에 속는다.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금방 잊고 만다. 남자는 용서한다고 해도 남겨둔다. 여자는 칭찬을 받으면 여왕이 되고, 남자는 칭찬을 받으면 어린애가 된다. 여자는 애교와 주접을 혼돈하고, 남자는 터토와 괴팍을 혼돈한다. 여자는 더 사랑해주는 남자에게 끌리고, 남자는 더 말 잘 듣는 여자에게 끌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이렇게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가 부부가 되어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다른데 어떻게 한 집에 같이 살겠습니까? 그러게 확실한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아내와 남편이 자기 고집만 피고 자기 주장만 이야기한다면 그 부부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은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이룬 부부의 가정이 진실로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정, 어떠한 관계가 돼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만 좀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그
그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타적인 소유의 사랑을 하면 가능합니다. 부부가 됐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한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제 저 사람은, 저 남자는, 저 여자는 내 거야. 그가 내 것이라고 이 마음을 내가 이기적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거기에서부터 부부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혼을 했으니 당신은 내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에 그가 내 것이라고 소유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생길 수 있는 병폐입니다. 이것은 아주 옳지 못한 생각이고 서로를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첫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나에게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사랑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결혼 초기에 헤어짐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라는 똑같은 표현인데 이제 당신이 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켜주고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에게 잘해주겠습니다. 당신이 내 사람이 되고 너가 내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것.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더 잘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소유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자들은 이 성경 말씀만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만 읽는다고 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당신의 몸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아내들은 앞에 말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요 말만 기억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소유의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내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너에게 잘 해주겠다라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부는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28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아주 많은 것에서 다릅니다. 원초적으로 다릅니다. 원래 다릅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주 재료가 흙이고 여자들은 주 재료가 뼈니까. 원래 만들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 쓴 재료하고 여자를 만들 때 쓴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상대를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유하려고만 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타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부부간에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점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터전 후에 부부관계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예배의 터전 후에 부부관계를 세우라는 이야기는 과연 뭐를 의미할까?
어느 목사님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집회 도중에 한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해서 그 가정을 방문합니다. 정원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집도 그림처럼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인테리어도 정확하게 있을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한 구석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저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아름다운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눈여겨본 것이 있었는데 그 집 안에 사는 집사님 내외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서로 행복을 나누며 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집 한 벽에 붙어있는 그림을 보고 저 그림은 뭔가 사연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 그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그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진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십자가 이 양 날개에다가 이 부부 집사님의 얼굴 사진을 갖다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희들이 3년 전에 너무나도 안 맞아서 헤어지려고 했었습니다. 이혼의 위기를 겪으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앞두고 오랜 기간을 별거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호적적으로 정리를 하자고 서로 합의하에 날짜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법원에 가기 며칠 전 남편 집사님 마음 너무나도 무겁고 아파서 지금까지 내가 자식을 낳고 10수년 이상을 이제 살아온 이 관계를 이대로 끝내야만 되는가라는 생각에 그래서 남편 집사님은 아내와 새벽기도 다녔던 그 교회가 생각나서 새벽기도에 한번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새벽기도에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었다고 합니다. 왜? 너무나도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래 새벽기도가 끝날 시간쯤에서 들어가 맨 앞에 십자가 불빛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생 삶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바쁘게 살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헛되게 살았는지를 그 순간에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뚝뚝 흘리는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 남자 집사님의 마음 속에서 깊은 곳에서요 통회와 자복의 회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제 욕심이었고 저의 정욕이었고 제 고집이었고 제 아집과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 아내가 성격이 너무나도 특이하고 독특해서 우리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죄입니다.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라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마음도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다 학교에 보내놓고 이 아내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강대상 이 앞쪽에서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아내도 그 자리에 쓰러져서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이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자기 잘못이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이 잘못한 줄 알았는데 자기 실수했던 모습이 십자가 앞에 하나씩 둘씩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더 이상 견디질 못하고 앞쪽에 이제 통곡하고 있는 남편에게 달려가고 두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에 손을 맞잡고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이 집사님 부부는 예전보다 더 부부관계가 돈독해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 행복의 열쇠는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부부 사이도 회복되고 더욱더 그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터전 후에 부부관계를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 만나게 해서 사랑하게 만들고 부부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이 부부 관계를 주 안에서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그리고 즐거운 부부 관계는요, 예배가 있는 가정입니다. 이 예배의 터 위에다가 부부 관계를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예배의 터 위에 세울 때에 부부 관계는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가정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차고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부간에 빈말에 달인이 되자. 빈말을 하라. 말 그대로 보면은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 MBC 방송국 그리고 JTBC의 방송국에서 대PD라는 유일한 이제 호칭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대학 교수인 주철한 교수입니다. 근데 이 주철한 교수가 주철한의 청춘이라는 데서 강력하게 이제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희망적인 빈말을 아주 많이 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희망적인 빈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옳은 말이 있고 좋은 말이 있다. 옳은 말과 좋은 말. 다 좋은 표현 아닙니까? 옳은 말, 좋은 말. 그런데 이 옳은 말하고 좋은 말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옳은 말 참 많이 하며 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옳은 말,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옳은 말이라고요, 듣는 사람에게 절망적인 마음을 갖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데 좋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좀 틀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말이라면 그 말은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그우먼이었던 박경림 씨의 예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박경림 씨를 바라보면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옳은 말을 하니까요. 당신은 목소리가 왜 그렇게 허스키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긁는 소리가 나냐? 옳은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봐.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내몸 반듯하냐? 마음이 내몸 반듯해야지 어떻게 당신은 얼굴이 이렇게 내몸 반듯하냐? 옳은 말 아닙니까? 목소리는요, 뭐가 이렇게 쓱 긁히는 소리죠. 얼굴은요, 내몸 반듯하죠. 마음이 반듯해야 돼요. 옳은 말이지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인 박경림 씨에게는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이면서도 좋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 말을요, 희망적인 빈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림아, 너는 정말로 독특한 외모에 참 특별한 목소리를 가졌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너를 만나기만 하면 내 얼굴과 내 목소리에 마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 한국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나온다면 아마 넣을 거야. 사실 이 말은 빈말입니다. 어쩌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립 서비스의 말입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요, 이런 빈말은 듣는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이제 그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대화는요, 부부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한없이 친밀한 그러한 만남일 수도 있고 한없이 서먹한 그러한 사이가 될 수도 있고 한없이 달콤할 수도 있지만 한없이 쓰디쓸 수도 있다. 한없이 따스할 수도 있지만 한없이 차가울 수도 있고 한없이 행복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한없이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게 바로 부부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적인 빈말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 살아가다 보면 당신은 이런 면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 내 남편에게 이런 모습을 좀 바꿔줬으면 참 좋을 텐데, 아내가 이걸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줄 믿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떤 부부에게든요 다 있습니다. 왜요? 원초적으로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른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또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요 얼마나 여러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알려주고 내가 당신에게 욕먹을 줄 알면서도 당신을 위해서 해주는 얘기야 하면서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고쳐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 이야기 때문에요 더 성격 차이니 관계만 더 험악해집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빈말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 아내의 고백을 예를 들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결혼한 이후 25년 지났습니다. 4반세기를 살았으니 참 대단한 부부예요.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25년을 같이 사는 동안 이 남편은요 절대로 가사일, 집안일을요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편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바쁘고 동동거리고 뛰어다녀도요 설거지 한 번 해준 적이 없는 남편입니다. 좋은 남편은 아니죠. 혹시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사시는 분 하나님께 항의하십시오. 그런데요 이렇게 25년 동안 한 번도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꿋꿋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만 아내가요 손을 다쳤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손을 다쳤으니 집안일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했습니다. 왜?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하고 25년 동안 집안일이라고 안 했던 이 남자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했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했던 남자는요, 그래도 합니다. 근데 결혼할 때요, 안 해본 남자는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남자는요, 태어났어요. 설거지 한번 안 해본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어설프고요, 엉성하고요, 설거지요, 엉터리로 해놓은. 그런데 이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남편이 설거지를 다 해놓으면 그것을 보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어쩌면 설거지를 이렇게 잘하냐? 이 세상 그 어떤 여자들도 당신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설거지하는 걸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빈말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남자는 어떻다고요? 칭찬을 들으면 어린애가 된다고 하죠. 여자는 칭찬을 들으면, 그러면 잘 기억하세요. 어린애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들으니까요, 어린애들은요, 칭찬해주면요, 어떡합니까? 죽을 둥살둥 합니다. 지가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남편이요, 칭찬을 해줬더니요, 아내가 손을 다 놨는데도 여전히 지금까지 설거지 당번을 하고 있답니다. 희망적인 빈말은요,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고치고 싶다고 한다면 비록 서툴르고 혹 조금 부족하고 어설프게 일을 한다 해도요, 더 많이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요, 그 칭찬이요, 립 서비스인 거예요. 듣는 사람 알아요. 바보입니까? 모르게. 그런데 그 말이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런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옳은 말을 합니다. 내 목 빨듯하다. 누가 몰라요? 압니다. 내 얼굴이 사각턱입니다. 내 목소리가요, 긁는 목소리인 거예요. 압니다. 그래서요,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말 안 하고 싶어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데요, 그런 거 누가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왜 알려줍니까? 옳은 말이라고요? 진실이니까요? 아닙니다. 좋은 말을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부부간에 이타적인 소유의 사랑을 하십시오. 이제는 내 것이 되었으니까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주고, 내가 당신을 더 지켜주고, 내가 당신을 더 잘해주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를 예배의 터전 위에 세우셔서 부부관계를 더 깊고 넓고 높이 쌓아가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 어떠한 큰 문제라도요, 기도 앞에서 무너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빈말의 달인이 되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 가정의 미래와 나의 미래까지 바꿔놓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부를 세우시고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부부의 관계, 가정을 잘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세워져가는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 가족들, 가정가정들, 부부관계가 주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이 땅에 모범적인 그런 크리스찬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